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늘 기뻤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은 행복할 수 있었고 또 평온할 줄 알았는데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살던 그가 사랑했던 여인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은 참 큰 슬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낳고 37년간 살다가 아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그때 죽고 싶어서 죽었을까요? 떠나야 되겠다 해서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또한 그가 원했던 아들 이삭과 함께 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라는 거예요. 그 횟수를 우리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있고 싶어도, 나는 빨리 가고 싶어도 아닙니다. 그 횟수는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한을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127세에 그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슬퍼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 버리고 떠났지만 부인의 죽음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슬퍼하는 거예요. 이 슬프단 말이 히브리어 말로 사파드란 말인데 이건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닙니다. 가슴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내 안에 살아요. 나의 안에 살아요. 나의 안에 살아요. 울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울었겠습니까? 맞아요. 혼자 남은 자신이 슬퍼서도 울었겠지요. 난 언제 어떻게 사나? 부인 없이 어떻게 사나? 그렇게도 울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그 후회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잘해줄 걸. 이렇게 당신 갈 줄 알았으면 더 내가 사라 당신을 잘해줄 걸. 이렇게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은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마지막에는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어요. 부부가 같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남습니다.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찾으려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쪽 살고 있는 해쪽 소가한테 땅을 좀 없냐고, 땅을 좀 팔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사라가 오랫동안 아파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죽었을까요? 갑자기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름시름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미리 묘지를 보고 왔을 겁니다. 미리 어디다 매장할지를 미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허겁지겁 나가가지고 해쪽 속에게 땅을 좀 팔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가 아프다가 죽은 게 아니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알고 끝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하다가 내 역할이 끝나면 퇴장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요.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요. 그 횟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느 날 찾아오고, 그리고 그때는 나는 혼자 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걸 아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지요.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베풀며 살아야지요. 그래서 떠날 때, 떠나고 난 뒤에 내가 좀 그렇게 할 걸, 이 말보다는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 말 하고 또 그런 말 듣고 떠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이제 성경의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사라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라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녀는 성경에 나올 때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으로 처음 나타납니다.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 아기 없는 건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아기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을 댔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없는 것은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그 놀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고. 이 말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겁니다. 왜? 아들 준다니까, 자식 준다니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거 믿고 내 인생 걸었는데 하나님 형통케 해주셨습니까, 사라를? 아닙니다. 10년 동안 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믿음을 버립니다. 하나님 따라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첩을 맞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첩을 사라가 넣어줍니다. 그때 사라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사라가 이랬구나 그렇게 보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라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에 자녀가 없는데 우리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침실에 넣어준다면 여러분 부인된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악에 못 난다고 해서 내 아내를 옆집 아저씨 침실에 넣어준다는 거. 사라가 굉장히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때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첩을 넣어줬는데 그 첩이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거예요. 만약에 임신 안 했으면요, 사라가 한편으로 위로가 됐을 거예요.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너도 임신 못하는구나. 불쌍하다, 우리 둘 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잘 돼. 내가 다리 놓아준데 이 사람 잘 돼. 사라가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첩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첩을 통해서 낳았지만 내 씨로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첩하고 아들 이스마엘 세 사람은 즐겁게 사는데 사라 혼자 외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본 부인인데 첩하고 남편하고 아들은 자기끼리 즐겁게 사는 거예요. 호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본 거예요. 보고 살았어. 참 불행했던 여자예요. 힘든 여자였어. 거의 90세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90세에 아들 이스마엘을 놓고 37년간 그나마 행복을 누리다가 사라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인생 봤을 때 90까지 불행했던 여자, 끝에 37년간 꽃이 피었던 여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라는 사실 참 불행한 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사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존귀한 여자라고,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사라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신앙의
여인으로 이 성경에 남아있고 이 땅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사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져도 사라 이름은 종말이 올 때까지,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여기 남아있습니다. 왜 사라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존귀한 여자요, 복 있는 여자요, 행복한 여자입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끝까지요. 끝까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적어놨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여인이 죽었는데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사라뿐이 없습니다. 사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없어요. 기록 없습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몇 살에 죽은지 나와 있는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아담의 부인 하와는 몇 살에 죽었느냐? 성경에 없습니다. 몇 살에 죽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라는 127세에 죽었고 어디에 묻혔다냐? 기록해놨습니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라를 기히 보는 거예요. 그녀가 어디서 죽었느냐? 성경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냐?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엔요, 이 지명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뜻이 뭐죠? 모세? 물에서 건지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인생을 잘 표현해 주는, 예수님 뜻은 뭡니까? 구원자.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는 거예요. 헤브론의 뜻은 교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 사라는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 어떻게 해서 죽었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죽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사라는 가나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나안은 땅 이름도 되지만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간 거예요. 사라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 하나님 품에 갔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고 사라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래서 사라가 복 있는 여자인 거예요. 사라는요, 오늘 여기서 끝나는데 사라는 인생이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라가 땅이 있는 줄 압니까? 땅 한 평 없어요. 땅 있습니다. 죽고 난 뒤 무덤. 그게 사라 가진 재산이에요. 땅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죽어서 내 시체 들어갈 그 골방 하나가 사라 가지고 있는 땅 전부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사라는 존귀한 여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힘든 인생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이 땅에서는 험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비록 지금 부족하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다. 내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서 천국 들어간다. 그건 제일 큰 복이에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 복 아닙니다. 그 복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세상 복을 많이 못 받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낙원에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새롭게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잘 아시죠?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사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 비록 지금 가진 게 없더라도,
비록 내 삶이 고단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산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다.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라가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거든요.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 내용이 쭉 오늘 읽은 성경에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라의 죽음은 딱 2절이에요. 127세 살다가 헤브론 묻혔다. 끝. 나머지 18절은 장례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땅 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기록을 남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 어머니는 우리 사위 며느리를 다 부르셔가지고 삼계탕을 끓여주셨어. 그리고 잘 먹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어머니는 다음날 교회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 늘 보시던 성경을 가지고 그날따라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고 가져가셨어.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보통 회상하면 이렇게 기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상조회사를 불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상조회사 불렀는데 관이 오동나무가 30만 원에 해서 너무 비싸서 안 했어. 다른 상조회사 불렀는데 수육이 너무 퍽퍽해. 사이다는 1,000원이고 소주는 2,000원에 하기로 했어. 여러분 어떤 거 기록 남기시렵니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 남긴다면 뭐 남기시려고 합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런 거 기록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사라 죽음은 딱 2절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없어. 그런데 나머지 장례 치르는데 이 매장 비용은 얼마고 땅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라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지금 매장지를 준비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한테 헷족속인데요. 찾아가서 매장지를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내가 무덤을 매장할 동굴을 준비를 못했는데 좀 매장할 곳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을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요. 시작.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쓰리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매장지를 좀 달라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겁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대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평소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주민들과 안 좋게 지냈으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아브라함을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땅을 줍니다. 당신 원하는 것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주겠다는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헷 족속이 땅 드릴 테니까 빨리 장례 치르십시오.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몸을 굽혔다 돼 있어요. 여기 몸을 굽혔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타후를 번역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절했다는 겁니다. 절했다는 거예요. 이 절도 그냥 하나님께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예를 갖춰서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한 거예요. 큰 절을 올린 거예요. 아브라함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장주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해족속 드리겠다는 거예요. 당신 원하는 땅 하면 우리 거기 매장지 삼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에브론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매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안 받겠다. 대가를 치를 테니까 그거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갖고 싶은 거예요. 크게 장례를 치고 싶은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요. 시작.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동굴을 갖고 싶다 이 말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옆에 누가? 그렇지요. 땅 주인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런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땅 주인입니다. 그 땅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연찮게 이게 에브론의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 뒤에 에브론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앞자리에 딱 에브론이 앉아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 사람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땅 주인이.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크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크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땅 드리고 땅뿐만 아니라 내 밭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매장지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말에 어떻게 하느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돈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론은 무상으로 주겠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치릅니다. 은 400세겔 돈 치릅니다. 사실 저 같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게 많으니까 쓰세요 하면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셨군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 안 그래요. 공짜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은 400세겔 치른답니다. 그냥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 400세겔을 치러가지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데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그걸 산 거예요. 은 400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말이.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예요. 사라를 매장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렇게 길게 사라의 매장지 땅 구입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 이런 내용을 담아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땅 산 내용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서 이 내용을 여기다 담아놨을까요? 사라의 죽음은 딱 2줄이에요. 땅 산 이야기는 18줄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굳이 돈 주고 이 땅을 살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왜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굳이 공짜로 준다는 그걸 돈을 주고 끝까지 살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왜 돈을 주고 굳이 살려고 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기시 보셨는데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한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 너 당대는 못 얻는다. 400년 지나야 네 후손들이 와서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땅 사는 거는요 400년 뒤에 일어날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땅을 사는 겁니다. 공짜로 받으면 그때 지나면 모르잖아요. 돈 주고 사서라도 이 땅은 400년 뒤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고 지금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칭찬한 그 믿음을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은 거예요. 아들 바칠 때도 잘 믿었지만 지금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일어난다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길게 기록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잘 믿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바른 믿음 아니에요. 참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때도 잘 믿고 지금도 잘 믿고 계속 잘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언제까지 잘 믿어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믿음 잘 걸어가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난 잘 믿고 있는 것인가? 과거는 여러분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지만 잘 믿었어요. 과거는 내 안에 내 생각은 머릿속에는 복음밖에 없었어. 내 심장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나는 안 그래. 다른 생각이 많아. 나는 그리스도가 작고 다른 게 많이 차 있어. 전에는 잘 믿었어요. 지금은 변질됐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변질됐어. 말씀 보면서 회복해야 되겠다. 믿음이란 게 그때 잘 믿었다고 지금 아니야. 믿음은 계속 잘 믿어야 되는 거야. 계속.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세상 표현으로 한철 장사가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잘 믿었으니 지금은 대충 믿어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그때 잘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잘 계산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한이 옳시다. 신앙은 수입, 지출, 현재 잔액의 결산장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선처럼 신선도로 측정됩니다. 어제 잘 믿어도 오늘 잘 못 믿으면 믿음 안 좋은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작년까지 시력 좋아도 지금 눈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작년 건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울 왕도 가룟 유다도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잘 믿었으나 나중 변질 타락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처음에는 믿음의 동역자였으나 나중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을 거명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도 갔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나중 못하면 못한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400년 뒤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가나안 땅에 작은 밭을 기어이 돈을 주고 삽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십시다. 믿음의 불 약해져 있으면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이 믿음 더욱 굳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 타시고 권능으로 오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나안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믿음을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청년 때 뜨거웠지. 나도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지. 나도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지.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전처럼 믿음이 좋은지 전에 그랬었지라며 회상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400년 후 일어날 일임에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아들 바치고 난 뒤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히 여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끝까지 잘 믿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